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그 이후에 가까워졌을 때를 암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증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였다라고 할 때, 이 번성하였다는 것은 플레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애굽에서 너무 많아져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그 근동에 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과 일가를 불러들였는데 약 75명이 처음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름에 따라 그 수가 번성하여져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다르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고 그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동시에 이 약속, 두 번째 약속을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종을 동시대에 똑같이 키우고 계셨어요. 똑같이 키우고 계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한쪽에서는 두 번째 약속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종을 태어나게 하시고 키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노예가 됐냐면 처음에는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들이 약 75명이 이민을 왔는데 총리의 친인척들이잖아요. 얼마나 애굽에서 잘 살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총리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관련되어 온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잘 살았다.
총리니까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임금이 되니,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 이 애굽의 왕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 고위 관료의 친인척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것에 위협을 느낀 임금들 바로에 의하여 노예로 갑자기 전락해 버렸습니다. 노예로 갑자기 그냥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돼버리니 막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그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됐겠어요? 빨리 노예 극복하게 해달라고, 빨리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맨날 처리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40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라, 노예 신분이 된 그날부터 노예를 벗어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적응되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나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지 않으면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인간에 의하여 그 뜻이 변경되지 않아요. 인간은 모르고 노예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는 절대로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400년을 보내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다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은 반드시 보내야 될 때였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시간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간을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400년 보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다르자 또 한쪽에서는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모세도요, 처음에 태어나서 초반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마치 요셉의 친인척들이 요셉의 힘에 의하여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애굽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400년을 보냈던 것처럼 이 모세도 광야에서 노예와 별반 다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들이 신기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는 것과 이것을 이끌어낼 모세가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갑자기 노예와 다름없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신기하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가 이르렀다고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고, 한 장만 성경을 뒤로 넘겨서 7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0절 말씀 찾으셨죠?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나와요.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 지났을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고, 동시에 두 번째 약속을 이끌어갈 모세는 40년이 참에, 양쪽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게 이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었지만 준비기간이 모세에게는 400년이 지나고 한 360년쯤 될 때부터 이 모세는 아니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 40년이 시작하고 그 이유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에 40년이 지남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도 아주 비슷한 거예요. 모세도요,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이 광야로 쫓겨갔을 때 얼마나 옛날 생활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빨리 이 광야 생활 청산하게 해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어요? 왕자로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빨리 이 불편한 생활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세를 그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하나님은 40년 동안 당신의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0년이 필요했어요. 이 400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 400년을 꼭 거쳐야 했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이끌고 출애굽시키는데 꼭 필요한 40년이었기 때문에 이 40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시고 40년이 참에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때는 있고 그 때는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채워져야 하고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고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기간 400년과 40년을 버티는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짧은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더 긴 약속이에요. 40년 더 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때부터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쭉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가 살았던 그 120년 동안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400년 못 견딥니다. 40년 못 버팁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후에도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라는 영원한 약속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400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40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 때에 우리가 믿었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니까. 우리의 자녀 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야 400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40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혹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짧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정말 영원한 약속이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400년 동안 매일매일 노예 생활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400년 차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 미디안에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탈출하고 싶었지만 40년이 차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었어요. 혼자 임의로 딴 데로 갈 수는 있었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딴 데로 갈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시작의 출발이었던 아브라함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후손들의 묘를 막벨라 동굴에 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약속을 믿었기에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후손들의 죽음을 위한
신앙의 이정표로 가나안 땅에 그 동굴, 그 무덤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에 신앙의 이정표를 세웠듯이 우리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까지 주신, 또한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은 언제 이루어져요? 자녀 때. 그리고 그것도 안 이루어지면 그 손자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마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긴 시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영원함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또한 예수님의 태어남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속은 다 영원한 겁니다. 모든 약속은 다 영원하기에 우리 인간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성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무엇이 신실입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마음이 신실입니다. 오 주님, 영원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 우리의 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약속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